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우울을 마주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지고 별일 아닌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며 우울에 잠기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되풀이되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의 기운을 앗아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반복된 마음의 습관, 곧 업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즉, 우리가 겪는 불안과 우울은 단지 지금의 기분이 아니라 과거의 말과 행동, 생각이 쌓여 형성된 업보적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앞서 모든 것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외부에서 고정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빛깔과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과 우울 또한 단순히 외부 사건에 의해 주어진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증폭되거나 약화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담담히 넘어가지만 어떤 이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잠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가 그 마음을 물들였다는 뜻입니다. 작은 두려움에도 크게 요동치고 작은 상처에도 깊이 흔들리는 것은 내 안의 번뇌가 이미 습관처럼 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두우면 현실은 그 어둠을 반영하여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평온과 감사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과 우울의 뿌리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지어온 마음의 습관, 즉 업보적 패턴입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씨앗이 되어 새로운 불안을 낳고 또 다른 우울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패턴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현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업보가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때 마음은 다시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길은 외부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습관을 심는 데 있습니다. 작은 호흡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이는 것, 짧은 순간이라도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선한 행을 쌓는 것이 모두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청정한 씨앗은 머지않아 불안과 우울을 대신할 평온과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과 우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과중한 업무, 불확실한 미래,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같은 환경 말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담담히 견뎌내고 누군가는 불안과 우울에 깊이 잠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마음이 지어온 업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 반복된 습관이 쌓여 마치 바퀴 자국처럼 마음의 길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걱정과 슬픔에 젖어 사는 이는 과거의 집착과 갈망을 놓지 못한 이다. 불안과 우울은 바로 이런 집착과 갈망이 낳은 과거의 흔적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되살아나는 업보의 그림자입니다. 불안과 우울은 단순히 지금의 기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과거의 갈망과 집착이 마음속 깊이 남겨놓은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 순간 생겨난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업의 씨앗처럼 마음에 남아 또 다른 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보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착하고 갈망한 만큼 스스로에게 남겨놓은 마음의 흔적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 둘은 같은 뿌리, 즉 집착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걱정과 슬픔에 젖어 사는 이는 과거의 집착과 갈망을 놓지 못한 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지금의 괴로움을 단순한 심리 상태로만 여기지 말고 그 배경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집착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끝없이 그 패턴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불안할 때마다 혹시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우울할 때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생각의 습관을 넘어 업보의 패턴입니다. 과거의 집착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상황에서 싹을 틔우고 다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안과 우울을 끊고자 한다면 단순히 기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남기지 않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집착이 끊어지면 갈망도 사라지고, 갈망이 사라지면 불안과 우울의 패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씨가 꺼진 자리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는 것처럼 업보의 그림자도 새로운 빛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놓아버림의 길이며 불안과 우울을 근본에서 다스리는 수행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우울은 어떻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세 단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업의 씨앗.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말, 타인을 원망하는 말, 두려움 속에 선택한 행동들, 이런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불평과 원망,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은 모두 씨앗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심깁니다. 그 씨앗은 바로 업의 근원이 되며 시간이 흘러 다시 싹을 틔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조건을 만나 발아합니다. 과거에 심어둔 불안의 씨앗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 곧바로 자라나 현재의 감정을 흔듭니다. 마치 땅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비와 햇빛을 만나 꽃을 피우듯 우리의 마음 또한 조건을 만나면 그 속에 감추어진 업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미 심어둔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심는 순간, 즉 마음의 상태와 의도를 바르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울의 씨앗은 대개 후회와 자책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때의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의식에 각인되어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되살아나 나를 괴롭힙니다. 불안의 씨앗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심겨집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은 현재를 왜곡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두려움이 반복되면 불안은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결국 삶 전체를 뒤흔드는 패턴이 됩니다. 업의 씨앗은 이렇게 과거에 뿌려지고 현재의 조건을 만나 자라며 미래에 다시 괴로움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을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치부하면 그 뿌리를 알지 못한 채 반복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을 심는 순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업을 쌓으며 그 결과로 불안과 우울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악업을 저질러도 그것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불이 타올라 재가 되듯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업이 따라온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심는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심고 있는 씨앗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책의 말 대신 자비의 말을, 원망 대신 이해의 마음을, 두려움 대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새로운 업을 만들고 마침내 불안과 우울을 넘어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 감정 반응. 현재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마음은 과거의 습관에 따라 반응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작은 위험에도 큰일 날 거야 라는 불안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업식, 즉 마음의 습관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업식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온 습관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때 마음이 평온한 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상처의 씨앗을 가진 이는 나를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현재의 자극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업식에 물든 마음은 곧바로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괴로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감정 반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 나는 안 돼라는 자책이 떠오르고 조금의 불확실성만 있어도 큰일 날 거야 라는 불안이 솟구칩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의 그림자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실제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더라도 업식은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더 큰 괴로움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마치 자동 프로그램처럼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길들여진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이듯 마음도 익숙한 반응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가 현재에 작동하는 방식이며 불안과 우울을 강화시키는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아셨기에 모든 것은 의도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즉 외부 조건은 단지 계기일 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는 전적으로 마음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인 업식이 곧바로 발동되지만 자각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 이건 또 내가 길러온 두려움의 습관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우울이 스며들 때 이건 과거의 자책이 되살아난 것일 뿐 지금의 나 자체는 아니다라고 살펴보면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정의 단계는 단순히 고통이 생겨나는 순간이 아니라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자동 반응을 자각의 반응으로 바꿀 때 업식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불안과 우울의 굴레는 느슨해지며 새로운 자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결과, 반복되는 괴로움. 이런 반응은 다시 새로운 불안과 우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과 우울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작은 계기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반복된 결과가 쌓인 탓입니다. 마치 길 위에 발자국이 겹겹이 새겨지듯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수록 그 자리는 더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괴로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지던 불안과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한 듯 자리 잡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잘못된 믿음까지 더해지면 괴로움은 더욱 견고한 벽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하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육신의 생과 사를 넘어서는 윤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감정의 윤회를 반복합니다. 어제와 같은 불안이 오늘을 덮고 오늘의 우울이 내일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생겨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키우며 자책이 또 다른 실패의 그림자를 불러옵니다. 즉, 결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다시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우울의 악순환은 멈춤이 없는 바퀴와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구르고 구르는 동안 더 많은 상처와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합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바퀴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구조를 4가지 진리로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 그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괴로움이 운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3번째 단계는 단순히 결과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씨앗이 되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불안과 우울을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단순한 업보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스승이 됩니다. 반복을 끊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보의 바퀴를 멈추게 하는 자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중화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불안과 우울도 바로 이런 연기적 구조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은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조건과 인연 속에서 일어난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불안과 우울도 단순히 내 안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기억, 마음의 습관과 외부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오고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괴로움의 연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불안을 자극할 때 그 불안은 과거의 실패 경험과 결합하여 더욱 크게 증폭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적 조건이 맞물리면 마음속의 업식이 활성화되어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법칙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은 이 구조는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지거나 다른 조건이 새롭게 생기면 이전의 불안과 우울도 더 이상 그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불안과 우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기적 구조를 이해하고 괴로움의 조건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업식과 습관에 의해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찰과 깨달음만으로도
조건이 바뀌면서 연쇄 반응은 점차 멈추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더 이상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또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쌓인 업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해도 지금 심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미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때 그것을 단순히 피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조건과 연기를 관찰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이처럼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불안과 우울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새롭게 조건을 만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과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인연 따라 변하며 새로운 업을 지으면 과거의 업보, 패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자기 비난을 하던 사람도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일으킨다면 그 새로운 씨앗은 반드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불안의 회로는 끊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가장 큰 적에게 진 것이다. 자신을 이긴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진 습관적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바꿀 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환경, 상황은 사실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내 안에서 길러진 습관적 마음, 즉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의 패턴입니다. 불안과 우울, 분노와 집착 모두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자책이 쌓이고 두려움이 반복되며 미움과 원망이 무심코 쌓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마치 자동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법구경의 가르침은 희망을 줍니다. 가장 큰 적을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고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 마음을 알아차리고 반응 대신 자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길러온 불안과 우울의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자각, 한 번의 선택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불안에 휘둘리고 있구나. 이 우울은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패턴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자각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습관적 반응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과거의 씨앗에 더 이상 새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새로운 선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호흡의 안정,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의 마음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새로운 씨앗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은 큰 자유를 줍니다. 괴로움이 외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처럼 고통에 갇히지만 내 마음이 원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이 모여 불안과 우울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평온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힘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 안의 적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를 관찰하며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교는 세 가지 길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정념, 깨어있음. 불안이 올라올 때, 우울이 몰려올 때 그냥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불안이 일어났구나. 지금 우울이 스며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정념, 즉 깨어있음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과 우울이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에 휘말려 생각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알아차림은 단순히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혹은 우울이 스며들 때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판단을 붙입니다. 나는 왜 이래? 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추가되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업보의 고리는 강화됩니다. 하지만 정념을 통해 지금 불안이 일어났구나. 지금 우울이 스며들고 있구나 라고 단순히 알아차리면 그 판단과 저항이 사라지고 마음은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발짝의 거리가 바로 자유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업식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그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느껴진다고 해서 즉시 행동하거나 상황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념의 힘입니다. 정념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순간적으로 스쳐갈 뿐일 수 있지만 매 순간 연습을 이어가면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작은 감정의 파도에도 휘말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념은 불안과 우울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깨닫는 길이 됩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우울은 어떤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자각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우리는 불안과 우울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업을 심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념의 연습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걸을 때, 숨을 쉴 때, 차를 마실 때, 심지어 일상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업의 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태도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은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찰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업을 심고 괴로움의 반복을 끊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두 번째, 자비심 수행.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타인에게 작은 미소 하나를 나누는 것. 나는 괜찮다. 너도 괜찮다. 우리 모두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지만 작은 빛 하나가 큰 어둠을 물리칩니다. 자비심 수행은 단순히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반복을 끊고 새로운 업을 심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인 자책과 부정적 생각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 긴장은 조금씩 풀리고 불안과 우울의 씨앗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작은 미소 하나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친절과 따뜻한 시선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어둡고 습관적인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빛이 됩니다. 너도 괜찮다. 우리 모두 충분하다라는 마음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내면의 치유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어둠으로만 몰아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분노를 분노로, 불안을 불안으로 맞서 싸우면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되살아나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작은 빛을 켜는 순간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마음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자비심 수행은 반복될수록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매일의 작은 친절, 매 순간 스스로를 이해하는 마음, 타인을 향한 관용과 사랑이 쌓이면 불안과 우울의 패턴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속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은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작은 배려와 친절을 나누는 순간 내 마음속 고립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은 보다 넓은 의미와 평온을 얻습니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집착과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 수행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속삭이는 것, 길을 걷다 마주친 이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마음속 새로운 씨앗을 심고 업의 굴레를 점차 끊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통해 마음의 어둠을 다스리고 불안과 우울을 근본에서 다스릴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빛이 모여 큰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의 마음속 자비의 씨앗도 쌓이고 쌓이면 반복되는 괴로움을 새로운 평온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자비심 수행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작은 빛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심고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 하나가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업의 실천. 좋은 말을 하고 작은 선행을 쌓으며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업보는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선업의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며 작은 선행을 쌓는 것 자체가 내면의 업을 정화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단순히 외부의 선을 베푸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불안과 우울의 반복을 끊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씨앗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해와 관용의 마음은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거친 말, 판단과 비난, 시기와 원망은 업의 씨앗이 되어 괴로움과 불안을 다시 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는 미래의 마음 상태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업은 특별한 순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 행동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짧은 말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선업을 쌓는 기회이며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가 씨앗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심은 업이 현재의 불안과 우울로 나타나듯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를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행하는 선행 하나가 내일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선업을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의도입니다. 단발적인 선행보다 마음을 다해 반복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습관이 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의도 없이 행하는 선행은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지만 마음을 담아 행하는 선행은 내면의 씨앗으로 남아 자연스럽게 평온과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선업의 실천은 또한 자신과 타인을 연결합니다. 타인을 돕고 이해하며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마음에서 벗어나 세상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은 안정되고 반복되는 불안과 우울의 패턴은 점점 느슨해집니다. 결국 선업의 실천은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쓰고 선을 실천하는 습관을 쌓는 순간 우리는 반복되는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마음의 자유와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나와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 속에서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힘든 순간에 한숨 대신 깊은 호흡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불안과 우울의 패턴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잠시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불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냥 스쳐가는 구름일 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운명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보가 만들어낸 반복된 패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이라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탓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의 업을 살펴 행하라. 지금의 행위 내일의 삶을 만든다. 불안과 우울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과거의 씨앗이 열매 맺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불안과 우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의 패턴은 이미 심어진 씨앗의 결과일 뿐, 우리가 새롭게 심는 마음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증이라 환경의 가르침처럼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마음과 삶을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작은 친절, 한 번의 자각,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살피는 행동 하나도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내일의 마음이 모여 삶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하거나 그 감정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불안이 오고 있구나, 지금 우울이 스며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의 씨앗이 열매를 맺더라도 그 결과 위에서 새로운 선택을 더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 친절을 나누며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청정해집니다. 이 청정함 속에서 불안과 우울은 더 이상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또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은 자신에게도 깊은 신뢰와 힘을 줍니다. 과거의 괴로움과 패턴에 좌우되지 않고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불안과 우울은 더 이상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현재의 현상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심는 것이야말로 해탈과 평온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심은 마음의 씨앗이 내일의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주고
반복되는 괴로움을 끊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된 불안과 우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대신 자비와 친절, 청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 그 선택이 모여 반복되던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마음의 자유와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깨어있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내일은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불안과 우울의 업보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깨어있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동적 선택입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내일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반복되던 불안과 우울의 굴레를 끊는 힘이 됩니다.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남긴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은 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는 마음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안과 우울은 더 이상 숙명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작은 씨앗을 심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 씨앗들이 모여 전혀 새로운 삶과 평온을 우리 앞에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